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참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어제 날씨가 황사가 참 많았습니다. 황사가 참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또 기업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딱 도착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황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어떻게 아느냐면 그 전도하고 난 이유 가운데 또 다른 관설동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그 관설동은 굉장히 자욱했는데 우리가 전도할 지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나마 괜찮은 환경 가운데서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피가 통하고 또 마음에 윤택함이 있고 또 마음에 샘솟는 기쁨, 피곤함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또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나친 만용, 용기가 지나친 만용이잖아요. 만용이 부른 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소보셋을 중심으로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은 살아남게 되어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북쪽의 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이 있으니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고 하나로 집중되어야 되는데 한 나라의 남쪽에는 다윗 그리고 북쪽에는 이 이스보셋이 있으니 계속 으르렁거리고 갈등 관계가 놓여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못 주변에서 결국은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유명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요압이죠. 요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군대 장관. 이 요압 그리고 이 북쪽에는 이 사울의 진영에서는 사울은 죽었지만도 아브넬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은 바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온 전투로인데요. 결코 뺏길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기브온을 중심으로 양 진영이 서로 대치하다가 한쪽이었던 이 북쪽의 이 아브넬 진영에서 우리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1대1 전투를 한번 시켜서 한번 싸움을 해보자. 싸움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진영이 더 강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지요. 그래서 한 진영에서 12명의 대표를 뽑고 또 남쪽 진영에서도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싸움이 진행되냐면 각각 12명씩 나와서 허리춤을 잡고 서로 허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씨름을 하듯이 손으로 잡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도 전쟁 놀이처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 싸움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일제히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청년 24명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피를 보는 순간 각 진영에서 청년들이 달라들기 시작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몇몇의 싸움이 전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확 번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강릉 쪽에 이렇게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불이 붙은 원인이 광풍이 불어서 나무가 쪼개어지면서 전기줄을 덮치면서 전기줄이 끊어지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 불이 이렇게 전기불로서 나기도 하지만 또 조그만 스파크에서 나기도 하지만도 제가 한 1년 정도 됐나요? 이전에 그 집에 이렇게 살 때 약간 산 쪽에 있었잖아요. 사택이 딱 들어가는데 사택이 입구에 이 조그만 이렇게 현관 입구에 뭐라고 할까요? 수납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수납장의 일부가 타버린 거예요. 불이 붙을 게 전혀 없는데 입구에 불이 시커멓게 타 있어서 깜짝 놀라서 왜 불이 붙었을까? 여기에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불을 붙일 사람도 없는데 왜 이리 불이 났을까? 그 다행히 또 불이 꺼졌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집 앞에 제가 버리려고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사놓았던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중간에는 거울인데 한쪽은 볼록이고 한쪽은 오목렌즈인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 거울인데 그 오목 거울처럼 된 그 거울이 햇빛을 계속해서 받아서 버리려고 바깥에 두었는데 그 햇빛, 거울에 비춰진 햇빛이 어떻게 약간 각도가 맞아떨어져서 수납장이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수납장이 그 햇빛을 받고 계속 비춰서 결국은 그 겨울에 그 거울에 비친 빛이 그 수납장 나무가 단단하잖아요. 그걸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유리 조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 아이고, 과연 그랬을까? 이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집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산불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불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이 더 이상 붙지 않고 하나님께서 꺼주어서 불이 전소가 되지 않았지. 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불과 같은 일들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언제 사방에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한번 싸우게 해보자, 이 내용이 전쟁놀이거든요. 누군가 이 전쟁놀이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된 전쟁놀이에 의해서 엄청난 산불과 같은 참혹한 우리의 아들들이, 청년과 같은 아들들이 무참하게 안타깝게 죽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12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제히 달라들어서 남쪽 진영과 북쪽 진영이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결국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남유다 쪽이 훨씬 더 약할 거라고 생각했죠. 북쪽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남쪽 진영,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진영이 점점 전쟁의 강세와 우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진영이 점점 강화해져서 전쟁의 성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용인데요. 만용이 부른 화입니다. 요압의 형제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 생활을 전전긍긍하였을 때 다윗에게는 스루야라고 하는 그런 누이가 있었는데, 스루야, 다윗에게 직접적인 누이의 아들이었던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아사엘, 다윗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조카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되었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 싸움이 굉장히 맹렬했습니다. 맹렬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다윗의 신복도 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스루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아사헬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아사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들노루와 같이 빠르더라라고 했습니다. 아사헬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얼마나 빨랐던지 여러분 들노루 아십니까? 굉장히 빠르죠. 들노루를 지칭하는 그런 수식어가 뭡니까?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요압의 동생이었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빠른 말을 이용해서 누구를 쫓아가느냐면 이 북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넬은 장수 중의 장수거든.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싸움에서 아브넬이 지고 있었고 도망을 갔는데 함께 아브넬 진영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사헬이 자기가 남들보다 발이 빠르고 이길 것 같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혼자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에게 접근을 잘못하면 금방 죽거든요. 그의 창술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아사헬이, 경험이 적은 이 아사헬이 자기가 쫓아가고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이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뭔가 될 것처럼 보여서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함께 나가지 않고 조금 도드라져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사헬이 그런 경우인데 성경이 들노루와 같이 빠르더라.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빠른 발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용기를 가지고 남용을 해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요압의 아들, 요압의 그런 동생 아사헬인데, 아사헬아, 네가 왜 나를 쫓아오느냐? 네가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은 알겠다마는 나에게는 안 된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계속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사헬은 완전히 용기에 넘쳐서 이번 기회 때 한번 큰 공을 세워보자. 아브넬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 가운데 큰 공헌을 하자라고 하는 욕심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오지 마라고 했는데도 계속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만 여기서 멈춰라. 차라리 나를 쫓아오기보다는 다른 군사들을 쫓아가서 공을 세우라. 하지만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넬은 창을 잘 썼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 창 끝을 살짝 댔는데, 살짝만 손을 대는데 아사헬이 그 순간에 꼬그라져서 죽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창 끝이 아사헬의 허리를 지나서 등 끝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인데 자기의 욕심, 너무 지나친 어떤 열심이
화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적절하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대열을 이탈해서 큰 공을 한번 세우겠다라고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끔찍한 이 화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자 뭔가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성도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혼자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도드라지게 아주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지나친 은사, 지나친 용기, 만용이죠. 모든 것은 적절하게 하고 적합하게 하고 함께 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내가 드러나지 않구나, 내 존재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혼자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하면 괜찮겠지만도 이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지, 맞죠? 이 아브네일의 창끝에 의해서 자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달려오는 속도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살짝만 됐는데도 창끝이 배를 관통해서 등까지 쫓아오는 자기 열심 때문에 더 빨리 죽음을 화를 불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심이 없는 것보다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요. 하지만 열심도 함께 어우러져 내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함께 가서 함께 공동체의 이름, 교회의 이름, 전체의 이름 속에서 자기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남유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진영에서는 아사헬을 포함한 19명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아브네일 진영은 360명이 죽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진영 간에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가 거두게 되었지만도 참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한 동족 가운데 누가 이게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아픈 결실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육신의 전쟁,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이 오늘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사실 언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불감정에 걸리고 계속 전쟁을 이용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산불과 같은 그런 전쟁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전쟁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또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너무 지나친 열심, 나만 도드라지는 그런 열심, 만용은 화를 자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잘 숙지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쪽으로, 예수의 이름 쪽에 내가 들어가는 걸 통해서 화를 경험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피로함과 거절감과 또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다양한 상황, 영적인 상황들,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다양한 열심이 있겠지만도 오늘 주시는 교훈을 잘 아루새기어서 나 혼자 드러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지나친 용기,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잘 숙지하고 오직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만 감당하여서 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이 끝끝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와 이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